로마서 9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무척 놀랄 수밖에 없는 결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의를 쫓아갔지만 결론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율법도 받지 못했고 정말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 이 로마서 9장의 결론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결론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권을 누렸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방인들, 과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했으니까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이방인이다.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식탁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존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 자가 이방인인데 그런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정말 가히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를 얻지 못했다.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철호의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얻지를 못했는데 모든 것에 비껴나 있고 언저리에 있고 주변에 있고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재미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도 없는 그런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몰래 들여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유대인 정탐꾼을 맞이하게 된 기생 라합이, 그 이방인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즉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말탄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즉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요단 저편, 즉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은 군사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광야 행진을 하는 너희들이 그 군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상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성경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이방인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신이 너희가 지금 섬기고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졌느냐? 소문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걸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왜 이스라엘은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저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위로 오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설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키는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좌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계속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한 거다. 믿음에 의한 거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이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혜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죠? 햇빛이 필요해요. 해가 있어야 돼요. 해가 사라지면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힘이 세어도 얼마 못 삽니다. 공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는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시방편이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와 또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째째하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너 최소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최소한 나한테 이것은 좀 해줘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겠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는요, 우리는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요, 어떤 요소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인 거예요. 왜?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그저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는 상급이죠. 선물은 아니에요. 상급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도달해서 내가 상을 얻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상급은 오는 거지만 구원은 선물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자가 막 허우적거립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그 사람은 물에 완전히 잠겨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밧줄의 성분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 밧줄을 던진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그거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던져진 밧줄을 굳게 잡으면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그 사람은요 그 구원의 그 줄을 붙잡는 것만이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생각할 때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 교환도 옛날에는 많이들 했죠.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담은 케이크를 드린다든지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선물의 개념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선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한마디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뭐니 해도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뜯어보고 이까짓 걸 선물이라고 보냈어?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선물이 귀하고 안 귀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누군가가 선물을 줬다면요
일단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 줄 이유가 없어요. 뭐 따지고 같이 따져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남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그러면요, 그거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니에요. 선물 받은 사람은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고구마 하나 선물해 줘봐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죠.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군고구마 하나를 제가 얻어 먹어도 제 안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선물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물하고도 견줄 수 없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닌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급 없이.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할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중학교 시절이 참 대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저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몸무게야 저울에 올라가면 딱 저울이 평가해 주잖아요. 내가 살이 좀 쪘네? 이제 긴장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조심할 수 있죠. 그런 건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저는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뜨겁게 살아 움직이느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믿음이 불붙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식어지고 옅어지고 그냥 구원받은 것이 무덤덤해졌다 그러면 내 믿음이 식은 거예요. 내 믿음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우리의 믿음인지도 몰라요. 다른 것 없어요.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것에서 나오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구원의 감격 정말 우리에게는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또 온 몸을 적시게 되는, 그래서 생수의 강에 흠뻑 젖어드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요, 여러분의 발목을 적셔야 돼요. 그래야 저절로 교회 예배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마지못해 교회 와. 체면 때문에 교회 와. 부모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와요. 왜? 구원의 감격이 발목을 적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무릎을 적셔야 돼요. 무릎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허리를 적셔야 돼요.
허리는 뭐예요?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요, 주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허리인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허리가 불편하고 고장 나면요,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격한 운동 못 하잖아요. 뭔 일 못 하잖아요. 왜? 힘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허리를 적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적신다면요,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발목과 여러분의 무릎과 여러분의 허리와 여러분의 온몸을 적셔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지면요, 우리는 자꾸 불평이 솟아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을 자꾸 험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감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요, 자기는 보지 못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보지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도 보아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모함하고 모이면 그냥 수근수근 해가지고 이야기거리로 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흐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혀도 적셔야 돼요. 그래서 혀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 시각,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뜨뜻지근하게 뭔가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감격이 점점 식어져요. 점점 숨어버려요. 점점 그냥 잠재해져 있기만 해요. 이걸 다시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내 안에 잠자는 구원의 감격을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한켠에 처박혀져 있던 것들 좀 끄집어내어서 다듬어야 돼요. 창고에 그냥 처박아 나왔던 것 좀 끄집어내서 손질만 잘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의 옷장 속에 저 깊은 곳에 그냥 걸려있는 옷 잘해서 손질만 해도 얼마든지 잘 입을 수 있는데 그냥 그걸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옷이 없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돼.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식었던, 우리 안에 잠재되어서 어디 한 곳에 박혀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끌어내야 돼요.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 구원의 감격이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온몸을 적셔서 내 신앙이 더 활기차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